오늘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 바울에게 질문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목회적 답변입니다.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본문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오해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을 다 배경을 이해하고 읽어야 오해가 없지만, 특별히 오늘부터의 본문은 그 배경을 잘 알고 이해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교훈을 바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7장은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바울에게 결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육체는 추악하고 영혼만 순수하다고 가르치는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 이원론적 사상은 양극단으로 치우치는데, 하나는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순수하기 때문에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는 사상과, 또 한쪽은 영혼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가 지닌 모든 욕망은 다 금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음행과 방탕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결혼과 이혼을 아주 끄리낌 없이 행하고, 반면에 후자는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며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더욱이 당시 교회는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 꼭 결혼을 해야 하는지, 또 결혼 생활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논란이 일었고, 그로 인해 바울에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혼 생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방종과 금욕이라는 양극단의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확실한 관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는 그 욕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성적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지켜줄 만큼 강합니다. 부부의 잠자리는 서로를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힘쓰고, 아내도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침대 안에 서든 침대 밖에 서든 상대방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성관계의 절제는 부부가 기도나 금식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가 동의하는 한에서만 일정 기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는 순간 사단이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이 본문 이해하는데 좋은 지침이 되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혼과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출산과 연합과 행복이라는 하나님이 성을 주시고 가정을 만드신 목적을 바로 알고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임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읽다 보면 일관된 목회적 관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이 옳다 혹은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유익하냐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서도 어떤 율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목회하고 교회를 돌보는데 결혼을 하는 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유익할까요? 이건 한 가지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톨릭의 신부나 수녀들이 선교지에서 평생을 보내며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가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유익된 면이 있지요. 하지만 개신교의 목회자들은 교회 부임할 때 결혼하지 않으면 잘 받지 않습니다. 밥에 먹고 빨래하고 집안 정리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돌보고 교인들을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느냐,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가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시고 머물게 하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고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나 삶의 자리에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일과 삶과 결별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무엇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지배하는 단어가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세상의 종, 사람의 종, 나 자신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의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식과 기쁨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이 부르심에 기쁨으로 그리고 온전히 응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인해 은혜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여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